로마서 7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현저하게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러한 삶을 소유하게 되는 방식에 대하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 첫째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 특별히 그분의 죽으심의 결과로만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온 것은 그분의 몸의 죽으심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셨으며 영원토록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아주 조심스럽게 부연해 나가고 있음을 또한 알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위치는 이런 사실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실들을 대충 빨리 지나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어떤 욕망은 매우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모든 일, 곧 어떻게 그분께서 오셨으며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는가 하는 것들을 거듭 숙고하기를 늘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은 무언가 자신에게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이 하신 방식대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사실과 성자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언제나 놀랍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차적으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와 우리의 성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본문에서조차 그 사실을 끌어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래야 합니다. 어느 정도이든 간에 객관적인 사실을 놓친 주관적이고 감상적인 기독교는 이미 심각하게 변질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점은 20세기 이후에 기독교회가 당면한 주요한 고통거리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동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질 수 있기 전에 어떤 일들이 그리스도께 있어야 했던 것처럼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어떤 일들이 역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점에 큰 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위대한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들과 죄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단지 믿음의 문제이며 그러한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사실을 언급하는 이러한 진술들을 믿기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그분을 본받고 그분이 살았던 삶의 방식과 같이 삶을 살려고 노력하기로 결심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까?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지로 정통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선한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만으로는 충분치 못합니다. 그것들 외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연합되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우리는 이미 사도 바울이 5장 10절에서 소개했던 이 교리를 숙고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5장 12절부터 상세하게 논술해 나가고 또한 6장에서도 특별히 6장 1절로 7절까지 해서 그 일을 상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6장 나머지에도 역시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에게 연합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진술은 사도 바울이 6장 3절부터 상수하였던 교리에 대한 또 다른 진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바울은 사실상 여기 4절에서 그 점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더 필요한 목적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가 6장에서 못 박아 말한 것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그분 안에서 죄와 사망에 대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제 우리도 역시 율법에 대하여 동시에 죽었다는 점을 보여주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7장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특별한 문제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을 관찰해 봅시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여러분은 죽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특별한 시제를 사용함을 강조해야겠습니다. 6장에서 흔히 그랬듯이 부정 과거 시제입니다. 그 시제는 과거를 나타낼 뿐 아니라 최종적이고 끝나버린 것을 의미하는 시제입니다. 그것은 계속하여 나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번에 끝내버린 한 행동입니다. 그것은 반복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최종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어졌으니 그것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이 점이 로마서 6장에서 그렇게 명백한데도 사람들은 그 점에 대하여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거듭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은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단번에 영원토록 죽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이 스스로 취하셨던 몸 안에서 죽으셨을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분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았고요. 이제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죽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이 잇따라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비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단번에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우리는 역시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었을 뿐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6장 9절로 10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망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습니다. 같은 문맥 속에서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이 교리는 이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주님은 죄와 사망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으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 물으시겠죠. 다음과 같은 방식에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 아래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그분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율법에 복종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나셨다는 의미는 그분이 자신을 율법 아래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율법에 대하여 복종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삶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유력한 복종을 하였습니다.
그분은 율법의 모든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일에도 실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그분은 자신을 위하여 죽는 모든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율법이 선고한 형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요구한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그분께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당신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분이 다시 사시는 순간 그분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분의 부활을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점을 강조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율법이 완벽하게 성취되었고 만족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율법과의 모든 관계를 청산하시고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율법 아래에 계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율법보다 훨씬 위에서 영광 중에 군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현재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그분은 다시는 율법 아래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은 더 이상 그분께 대하여 할 수 있는 요구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율법은 그분께 대하여 할 수 있었던 모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율법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역설하고 있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 있고 또한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해방감을 주는 진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것을 여러 번 진술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의 완벽한 진술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고 한 진술은 여기 7장 4절에서 말하는 진술과 정확히 같은 진술입니다. 그가 의미하는 바는 이러합니다. 율법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그분께 완전한 형벌을 부과하였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을 율법의 형벌적 요구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율법이 그리스도를 사형에 처하고 나의 대표자인 그리스도께 그 요구를 함으로써 율법 자체가 나를 율법으로부터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이 나에게 명할 수 있는 요구는 더 이상 없습니다. 율법이 그리스도께 행한 일로 인해서 율법은 우리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그것은 바울이 여기서 관심을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죄에 관한 영광스러운 진술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이제 나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율법에 관한 마치 나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점을 상세하게 파헤쳐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관점들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용서함을 받은 사람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것이 구원에 속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모두 율법에 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율법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결혼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 약정은 더 이상 어떠한 요구나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 통치하는 세력이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에 걸쳐서 남편과 결혼한 한 여인에 관한 예증과 유추를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그녀가 그 남편의 지배하는 세력과 통제하에 있음도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이 전에 율법에 대하여 가졌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렇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지배와 굴림과 주관하는 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런 위치에 있지 아니합니다. 지금 우리를 주관하는 것은 그 세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남편에게 시집가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세력도 힘도 아닙니다. 바울은 7장 나머지에서 그 점을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하나의 원리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율법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관하는 세력이요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뒤에 가서 그것이 인도하는 바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율법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주요 세력도 힘도 아닙니다. 다음 셋째는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모든 사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따로 떼어 주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활을 좌우하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이미 정죄와 심판을 포함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점을 8장 1절에서 역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은 이제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도 없고 송사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사법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미 이 결혼에 관한 유추를 통하여 예증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확신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에 대하여 중차대하다는 점은 이제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이 거짓된 입장으로 떨어진 것은 그 문제에 관하여 혼동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준엄한 방식으로 그들에 관해서 책망할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점을 깨닫기까지는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참된 자유와 확신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소위 반율법주의라고 불리는 것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잘못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그 교리를 역설해 나갑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잔인한 죽음은 율법에 대하여 가진 우리의 관계를 영원토록 끝내버린 것입니다.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공포, 이제는 더 이상 나와 상관없네. 내 구주의 순종과 보혈이 나의 모든 죄에 가리웠네. 여러분, 이 진리를 압니까? 여러분, 그 진리를 인식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의미에서 율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까? 율법이 더 이상 여러분에 대하여 아무런 사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의 세력 아래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바울의 분명한 진술에 주목하십시다. 왜 그가 이 점을 강조하는데 이처럼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율법과 결혼관계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칭의에 관한 진수일 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의 전체적인 요지는 그것이 동시에 우리의 성화에도 중대한 요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것을 상술해 나갑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에서 율법과의 관계를 끊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성화는 위태롭게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그의 역설을 증명함에 있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 나가는가를 알아봅시다. 여러 단계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연합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의 죽음의 결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셋째 요소에 이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집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바울은 여기 그의 진술 가운데에서 한 단계를 건너뜁니다. 그러나 그가 이것을 6장에서 그처럼 완벽하게 진술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이 시점에서 상세하게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주목하다시피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즉각적으로 그는 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께 시집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가 그 사이에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는 계속 죽음 가운데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율법과 여전히 결혼 상태에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결혼할 수 없음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결혼관계에 있으면서 그리스도께 결혼하는 것은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원한다면 율법에 대한 우리의 결혼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그 관계를 종식시키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처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옛 결혼관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옛 관계가 먼저 깨어지고 종식되는 것은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 있어서 여러 국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말은 그 작은 말인 이것은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모든 것은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위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구속의 위대한 교훈은 이루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때 그것의 영광에 대하여 또한 그것의 놀라운 성격에 대하여 경화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또 율법에 대하여 더 이상 결혼관계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두 번째 결혼한 사람으로 여기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나치면서 강조해야 할 하나의 요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대단히 존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율법을 가볍게 보지도 않으며 결코 그것을 얕보지도 아니합니다. 그는 12절에서 율법에 대하여 어떤 중요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율법을 단순히 얕보는 투로 말하는 사람은 아직 덜 되고 무식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독교에 대한 개념을 기독교는 율법을 기각시키거나 가볍게 취급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기독교를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에 있어서 매우 민감합니다. 유대인들은 부단히 그 점을 들어서 바울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특별한 장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축출하고 있다. 그는 율법을 기각시키고 조소하고 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문답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논박합니다. 그는 이미 3장 마지막 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바울이 의미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율법에 합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율법을 깨트리지 아니합니다. 또한 율법을 파괴하는 어떤 힘에도 찬성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은 율법을 폐하지 아니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가 예정을 들어온 방식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결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데도 다른 남자에게 가는 여자는 음부입니다. 그녀는 율법을 깨트리고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녀의 남편이 죽게 되고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된다면 그녀는 더 이상 음녀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두 번째 연합은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전 남편에게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이 두 번째 남편과 결혼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두 번째 결혼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요점입니다. 그가 그것을 강조하는 까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합법적이요 의로움을 보여주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로 보고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이 점을 똑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의 놀라운 증거에 불과하며 인간의 잔인성의 증거에 불과하다고 말한다든지 또한 그것에 관하여 다른 감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전혀 율법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전체 요점은 하나님께서 옛 남편인 율법으로부터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법적인 처사였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율법에 의해서 요구된 정당하고 완전한 형벌을 받고 계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갈보리에 있는 십자가 위에서 율법이 높여지고 있었음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본질적으로 율법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마다 정당하고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또한 율법이 그러한 방식으로 높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유롭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합법적인 면에 관하여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율법이 한쪽으로 치워졌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위해서 율법을 쉽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기독교에 대한 거짓되고 비성경적인 소행입니다. 참된 교리는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요 그분의 영원한 거룩한 성품인 까닭에 율법을 높이는 것입니다. 소위 많은 기독교가 비윤리적이고 거의 부도덕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지 않고 도리어 율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밖에 다른 일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조차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집갔습니다. 이 결과들은 어떠한가요? 먼저 하나의 중요한 소극적인 측면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시집갔을 때 여러분은 또다시 자신으로 하여금 율법 아래에 있었고 율법과 결혼해 있었을 동안에 느꼈던 느낌을 가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결혼한 뒤에도 여전히 처음 남편과 결혼했을 때 느꼈던 감정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두 번째 남편에 대하여 충성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편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삶을 이러한 차원들에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율법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새로운 남편에게 충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도 여러분이 옛 남편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새 남편에 대하여 큰 모독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옛 남편인 율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관심과 여러분의 삶 전체를 요구하는 새 남편에 대한 매우 심각한 불충된 행동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정죄함을 느끼는 것은 더욱 나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율법의 존재감을 느끼는 그리스도인은 마치 아직도 사별한 첫 번째 남편을 두려워하고 있는 아내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나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죄인이에요. 이처럼 무가치한 사람일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좋은 질문일지 모릅니다. 저도 자주 그러한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제 자신을 마귀 아래로 다시 돌아가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저희 새 남편에 대하여 합당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옛 남편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넌센스요 혼돈된 것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든지 간에 여러분 자신에게 사실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말로 어떠한 정죄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과 자기 삶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자신의 삶이 새로운 남편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는 것으로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결코 율법의 차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그 말과 상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남편에게서 합법적으로 분리되었다고 말한 다음에 여전히 그와의 옛 관계로 자신을 되돌려 놓는 격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비참해지거나 불행해질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끝까지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비참하거나 불행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이 이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깨우쳐 일으켜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남편을 바라보지 않고 그 얼굴에 미소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향하여 보내는 그리스도의 미소를 보지도 않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참해지거나 불행해지거나 슬픔에 빠질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꿔서 이렇게 그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인은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해야 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죽음을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심판을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제가 이미 인용했던 아우구스투스 토플레디처럼 느끼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는 나와 상관없네. 어떤 사람은 무모한 소리라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단순한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마귀와 내 자신의 느낌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나 내가 행한 어떤 일 때문에가 아닙니다. 제가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저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소극적인 국면들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들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아유, 참 놀랍군요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합니다. 그것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정죄감을 느끼고 죽음에 대하여 공포나 무서움을 느낄 때 여러분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쁘다. 나는 새 남편에게 불충성하고 있다.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저는 되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의 것들은 이 결혼이 가져온 소극적인 결과들 가운데 몇 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몇몇의 적극적인 국면들에게로 시선을 돌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놀랍고 특이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간이 뉘우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이 되는 것을 말하려 하고 있음을 주저없이 역설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 가운데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결혼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연합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실제적인 연합이요 완벽한 연합입니다. 다행히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25절 초두에서 이 점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진술했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그러나 29절로 나아가면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고 하고 그런 다음에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결혼했을 때 그리스도와 나와 가진 관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육체입니다. 어떤 분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느냐고 말하시겠죠. 바울은 이것은 큰 신비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의 신비였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확실한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결혼에 합의한 연합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혼에는 이 중대한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한 몸, 그 몸의 지체, 그보다 더 친밀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이 빛 아래서 살지 않음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일의 영광 가운데 살지 않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십시오. 이 일들을 묵상하고 깨닫는 것은 끊임없이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전율과 신음, 우리의 두려움과 의심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한 몸입니다. 그것은 큰 신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광스러운 사실입니다. 이 연합에 있어서 두 번째 국면은 그것이 우리가 그분께 완전히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첫 번째 남편인 율법에 의하여 조정되어 왔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결정하고 통제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인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자신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일어나서 스스로에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다라고 말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고 그리스도에 의하여 보호함을 받고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그리스도의 아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깨달으면 그 사람의 전체 사고방식과 그 사람의 모든 생애를 변화시킵니다.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 있는 새 신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자기 부모를 떠나 이 남자에게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녀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새롭게 됩니다. 두 번째 남편과 결혼하는 여자도 같습니다. 그녀는 두 번째 남편에게 진실과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남편을 잊어야 합니다. 그는 더 이상 그가 옛날에 생각하던 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 연합의 두 번째 국면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특징인 이 관계의 성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점을 강조하느라 무척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저 이 관계의 영구성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 대하여 강하게 대항하여 강하게 주장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이 남편 살 동안만 그들을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죽음밖에 그 관계를 종결지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 점을 바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여기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란 말이 바울의 예증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결혼할 때 그 예증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저는 그분께 얼마나 오랫동안 결혼하고 있을 것입니까? 제가 죄에 빠지지 않는 동안입니까? 제가 죄에 빠지는 것은 그 관계에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래서 죄 짓고 결혼 관계에서 떨어지고 다시 결혼하고 다시 또 그러하고 해야 하는 겁니까? 그 얼마나 엄청난 넌센스입니까? 그 결혼이 합법적이고 영구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분과 결혼하였으며 우리 중 한 사람이 죽기까지는 그 결혼관계는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죽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분은 다시 죽을 수 없습니다. 내 남편은 존재하고 있으며 그분은 죽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분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도 죽을 수 없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규정하는 권세밖에 안 되는 율법과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과 관계가 없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죽음을 요구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이상 사망에 대하여도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사망과 지옥의 멸망에 대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아내도 죽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결혼입니다. 그것은 영원 무궁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율법은 거대하고 장엄한 세력입니다. 율법은 죽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선고하지 않고 아무것도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과 죽음을 훨씬 초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대하여 영원토록 결혼관계에 있습니다. 바울이 8장 마지막에서 모든 것을 요약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영원토록 결혼했습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내쫓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그처럼 사랑하신다면 무슨 세력이 나를 그분에게서 떼어내겠는가? 사망이냐? 생명이냐? 땅이냐? 지옥이냐? 아니, 나는 영원히 그분의 것이네. 연합의 본질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다음에 연합의 특권들에 대해서 숙고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